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서 저희들의 삶이 감사와 기쁨 또 생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 피정 나와 있습니다. 또 말씀 묵상 한 주치를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안 돼서 오늘 이곳에서 또 말씀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전부 다 읽지는 않고요. 몇 구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이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혹시 지금 소음이 들리나요? 여기 갑자기 청소한다고 지금 백큐엄을 틀어놓은 상태인데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 솔로몬에 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치적에 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 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니까 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입금 1년간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다 23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금이 해마다 솔로몬에게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금,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넘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사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부가 넘쳤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열왕기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부귀의 재물을 먼저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것도 더해 주겠다.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죠. 바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로 보니까 방패를 만들었어요. 15절에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당 600세겔이니까 6.8kg 되는 금으로 이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어요. 또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당 300세겔 3.4kg짜리 금 방패를 300개나 또 만들었죠. 자, 이렇게 엄청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보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고 그 보좌 양의 손걸이 올라가는 층계 이 모든 것 다 금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팔걸이 앞에 사자상까지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금을 가지고 그는 방패도 만들고 보좌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면서 이 금을 곳곳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방패는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솔로몬은 궁궐을 세우는데 13년을 들였는데 그 많은 궁궐 가운데서 레바논 궁이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러한
대표적인 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 방패를 갖다 두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방패는 싸우기 위한 방패라기보다는 금을 저장하기 위한 방패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되는 이 무거운 방패를 들고 전쟁을 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금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하듯이 방패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셈이죠. 자, 이러한 그 솔로몬의 모든 부요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부요함을 주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부요함은 또한 여러 나라와 함께 무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시스로까지 배들이 갔어요. 이 다시스는 아마도 스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북쪽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시바 왕, 스바 왕, 여왕, 스바 여왕이 왔던 것처럼 그 아라비아 반도에까지 또 동부 아프리카까지 연결이 되면서 많은 무역이 있었고 그 무역을 통해서 이런 물품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22절에서는 이렇게 천하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사모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얼굴을 보기 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과 좋은 외교 관계가 있었고 또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세워진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정세로 인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나라가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올 만큼 이스라엘은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그 당시 상황은 27절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렇게 좋은 재료, 목재, 은, 금이 넘쳐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도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행적이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든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요. 나단의 글이 있었고 아히야의 예언, 또 선견자 이또의 묵시에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은 40년간 통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31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최초의 왕이 사울이죠. 그 다음 다윗이죠. 그 다음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왕들은 다 똑같이 40년씩을 다스렸어요. 솔로몬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50년에서 1010년까지, 다윗은 1010년에서 970년까지, 그리고 솔로몬은 970년에서 930년까지 40년씩 이 왕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처럼 솔로몬의 마지막 행적을 요약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솔로몬의 이러한 부귀의 원천은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혜의 삶을 끝까지 초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지키자. 이 역대기는 솔로몬의 좋은 점만을 딱 이렇게 요약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그러한 열망 때문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 다음 세대 가서는 왕국이 분열되고 나라가 이제 하향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끝까지 초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끝까지 처음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구했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영광을 되찾고 또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하는
이미 나라가 멸망했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하면서 다시금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역대기를 기록했어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다시금 영광이 회복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 신실하게 구하며 또한 초심을 지켜나가는 삶에 주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초심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이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저희가 지혜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문이 열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